할렐루야. 지금부터 9월 11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백성의 신실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그래서 한번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번복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신중해야 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정체가 결국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하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멀리서 왔으니 화친을 맺자라고 했던 이 기브온 주민들의 정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결국은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사하고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3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에 기브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사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기브온 지방을 점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정체를 알게 되기까지 별로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았고 또 그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들의 살고 있는 지역이 아이성에서는 한 10km 정도 또 에발산에서는 4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러한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금방이라도 정체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결국은 기브온과 화친을 맺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행군한 지 오래지 않아서 기브온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화친조약, 이미 맺었던 그 화친조약을 함부로 깰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더욱 이 일은 중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급하게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서 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솔함이 때로는 죄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기브온을 치거나 또 점령할 수 없었는데 지도자들은 회중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 회중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할 일을 주게 됐는데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깨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 연속을 맹세했기 때문에 기브온을 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비록 실수로 잘못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취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취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고 또 욕되게 하는 일에 그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 맹세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으로 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한 맹세를 함부로 취소하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일을 시킴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에게 필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이 관계에서도 신실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신실함을 지켰는데 비록 가볍게 뱉은 말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면 그 말을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성도가 뱉은 말 그리고 그 신실함의 무게가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또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까운 곳에 살면서 왜 먼 곳에서 왔다고 속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모세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해서 속였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일하는 종으로 그렇게 삼게 되는데, 그래서 대대로 그들이 종이 되어서 제사 의식을 위해 물 깃고 또 나무 패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을 위하여 일하라는 그 임무가 기브온 주민들에게 주어졌지만, 이 여호수아는 특별히 이들에게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일하라는 책임을 더하게 됩니다. 이 경솔한 맹세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결정을 이제 여호수아가 내린 것입니다. 속인 이유를 묻는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들을 종으로 지칭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기브온의 거민들이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를 다짐했던 가나안 왕들과는 다르게 어찌 보면 이 현명한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해서 이 기브온 주민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모든 조치를 행하게 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단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가볍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또 주님을 닮아서 신실한 믿음을 키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56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어떤 결정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또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이 신의를 잘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혹여나 가리우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과 또 각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여 세 번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